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보이는 세계, 눈으로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자연 세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과 악한 세력 간의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내가 경험할 수 없고 내가 느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육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에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뭘 하는 것들이 다 육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존재로 가깝게 살다 보니까 모든 삶의 패턴이 그렇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지혜와 지식은 또 잘 모르고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영적 세계가 육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그 영적 전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그 전쟁을 왜 해야 되는가?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 진정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항상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어떤 시비를 우리에게 걸어오고 어둠 속으로 인도하고 은혜를 소멸시키고 또 믿음을 약화시키고 성격을 포악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 같은 경우에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포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영이 그를 장악했을 때 그는 포악한 성격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악한 세력들이 그것을 장악했을 때 포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그 세대들은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면 지존파 사건이었어요. 사람을 죽여서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인육을 먹기까지 하는 그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엄청난 이슈로 됐는데 그들이 잡혔을 때 그들이 매스컴의 카메라에 잡힌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의 눈을 통해서 내가 본 것들 악한 영이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이 사로잡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사단이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영혼을 뺏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어떤 사랑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함을 통해서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세력을 대적해야 되고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또한 평통한 삶을 위해서 항상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냐면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인식하였을 때 내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영적 전쟁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그 적극적인 대응은 아닙니다.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정결함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있을 때 한순간 한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넘어뜨립니다. 개 가운데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죄가 오면 우리는 마음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처음엔 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뜨립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육신이 어떤 죄악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치러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의 목적은 어떻게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그 깨끗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적극적으로 반격하고 사단이 내 삶의 영역에서 근접하지 못하도록 쫓아버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은혜, 은혜로운 삶, 육체적인 그 건강, 안정, 평안, 내가 밝아지는 것,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우리의 행복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 또 행복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능력을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 사단이 근접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단은
우리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멀어져 버렸다고 하면 멀어진 그 빈자리를 반드시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그것을 차지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도적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목적은 뭐냐면 도적질하는 것이 도적의 목적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원치 않아도 도적은 침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생명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 육신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풍성한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인 부분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살면 우리는 육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열리면 삶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그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붙잡힌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까지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마음을 무너뜨리고 삶의 환경을 무너뜨립니다. 경제적이고 건강 등을 우리에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 승리는 이미 우리가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을 볼 때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의 그 공격력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방어하는 쪽보다 거의 4배 정도의 어떤 군사력이 있을 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동행함을 통해서 함께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승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은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 악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믿는 자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우리를 공격한다고 느껴졌을 때,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껴졌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맨날 어떤 힘들고 지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항상 치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로 그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시고
승리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이양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악한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영적 군사로 우리를 세워서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사가,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능력 있는 병사인데 그것은 전쟁을 잘하는 병사가 바로 좋은 병사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좋은 병사로서 훈련되어졌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중요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에 특히 감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이 감정을 자극합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성이 통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감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싫으면 싫은 대로 표현하고 삽니다. 또 좋으면 좋은 대로 표현하고 삽니다. 좋은 것을 표현해도 어떨 때는 지나칠 정도로 오버해가면서 그 표현하고 삽니다.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장악하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고 감정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속되어지면 감정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심한 사람은 항상 그 모든 것들이 변덕이 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할 때 감정이 그 변화가 심한 사람은 참 그 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정의 그 변화가 없고 항상 한결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감정의 그 변화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이성적으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대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그 믿음의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것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믿음의 의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대를 먼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정말로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 악한 세대에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악한 것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마귀의 영향권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의 많은 문화들은 사단의 그 문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정말 그 기독교계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었습니다.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그런 그 가수인데
그 가수는 내가 볼 때는 그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먹은 인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문화가 다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선택하고 잘 분별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가 볼 때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사단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다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이 한국에도 그것이 이제 많이 이제 퍼져 있는데 할로윈 데이라고 있잖아요. 할로윈 데이. 크리스찬들 그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즐기는 거 보면 단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귀신들은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 그거 좋다고 그러고 그걸 다 뒤집어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과학은 어떻습니까? 이 문화 속의 과학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처음에 과학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제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어디를 특히 당뇨병 환자 같은 췌장을 복제해서 갖추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인간 복제가 되는 겁니다. 인간 복제가 되면 이 생명이라고 그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또 끝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 인간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사회가 지금 하나님의 법과는 거리감은 그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악한 세력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마음에 마귀가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바로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나라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행동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보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존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또한 마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중심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고 무엇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대적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바로 마귀의 마음입니다. 가까이 하려고 해도 교만한 마음이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가까이 하고 싶어도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8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엇을 뜻합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결케 된 사람은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니까 바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이 성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마귀에게 물러가라 한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적한다고 해도 마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합니다. 먼저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영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져서 항상 하나님께 순복한다고 하면 그 바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할 때 그들은 피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성결해지지 않은 상태에는 우리가 아무리 마귀를 대적해도 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우리를 공격하고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중심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만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 천국에 가면 영적 전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 그 또한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항상 갈망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패배하게 될 때는 우리는 짓눌린, 억압받는, 생명을 빼앗기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통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이 틈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로서의 누리는 축복, 참된 기쁨과 은혜,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